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이고 또 성막이 완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그 설계와 제작 그리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대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9장, 40장의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18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제작하고 완공되었지만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정국가의 면모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첫째 달 초하루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일인 것이죠. 이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경과한 출애굽 2년째 되는 1월 1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즉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기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진설병상을 들여놓고 등잔대에 불을 켜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었고 8절에 성막 뜰 문에 휘장을 달아놓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성막 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질서 있게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성막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세워졌고 계획하심에 따라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여건도 조성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전의 기물들을 배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물을 질서대로 배치하시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고 그 머리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세우게 되는 자격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야 가진 지식으로, 재물로, 지위로, 그 권세로 일꾼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의 본이 되어 칭찬 듣는 자, 이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지식과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분열과 다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것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섬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시온성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김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이제 건립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완공된 성막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34절, 3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구름이 그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나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만든 성막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훌륭한 것일 겁니다. 각종 금, 은, 보석과 귀한 천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진정으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함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남들보다 멋있는 옷을 입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거울을 보면서 흐트러진 모습은 없는지 외모를 살피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날마다 단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치장한 외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진 재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움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 광야길을 이제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구름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그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할 때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그 눈으로 날마다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을 보는 것입니까? 불 기둥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목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헛한 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신 겁니까? 눈에 보이는 불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더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40년의 긴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인도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자신들도 멈추는 것이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도 같은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가진 지식이 많아도 모든 위험을 다 알 수도 없고 대비한다고 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리 안다고 해도 어쩌지 못하는 시련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며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위험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지키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계획도 인생의 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발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